오늘은 저희 교회 비전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주보 앞에를 보면 이 교회의 이름 위에가 비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도, 또 이웃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교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은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꿈을 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또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역을 해가는 거죠. 특별히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1년 동안 저희 교회 역사 그리고 또 지역들을 리서치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때로는 삶이 기쁠 때는 하나님과 함께 웃고, 또 때로는 삶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서 같이 울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매일마다 동행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적으로는 우리 이웃들 가운데 실은 공교회적인 사명을 다하는, 책임을 다하는 그런 교회로서 이웃들의 아픔에 대해서 또 기쁨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또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지역 교회,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비전을 함께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저희들이 신년에는 이 비전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비전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알아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방향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실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딱 두 마디로 요약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마디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정리해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은 이 말씀을 하기 이전, 훨씬 전, 마태복음 5장에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고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조용하게 제자들만 모아놓고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처음 가르쳐 주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 그러니까 산 위에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내려주는 말씀이라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는데요.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현대의 성경으로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특별히 45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말씀 45절에 보면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신 분이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일반적인 은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똑같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다 해서 일반적인 은혜다. 예수 믿는다 그래서 태양이 유독 뭐 더 좋은 태양빛을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태양에 그 빛을 주는 것은 동일하죠. 또 비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잘 믿은 사람한테는 비를 적절하게 때를 따라서 주시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모세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원수를 미워해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해라. 또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제 제자들을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지요.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냐? 너희들이 원수를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들을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해주는 삶을 살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살지 못하고 계십니까?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원수를 지난 한 주간 동안 더 만들고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은 다른 퀄리티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여러분 그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풍겨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통의 사람들은 원수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힘이 있다 그러면 그 원수를 반드시 대갚아 주려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원수를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자 예수님께서 특별히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 보내주세요. 그런데 왜 내려 보내주시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죄인인 인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베풀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다 이루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또 죄인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명령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 의미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위해서 사랑을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을 적당히 어느 선에서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라 내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신 거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셨던 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들에게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종류의 이웃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랑과 용서 또한 은혜와 축복들을 직접 베푸셨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은 사람은 가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그분이 찾아다니면서 실은 그분이 사랑도 베풀고 용서도 해주시고 은혜도 또 축복도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왜 별의별 사람들을 왜 다 사랑해 주셨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말할까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독특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지금까지 잘 이해하지 못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은 참 미워하시구나, 저주하시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런 민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구원하고 싶어 하셨는지 그런 말씀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이사야 19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현대어 성경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날이 오면 애굽과 아수르를 연결하는 넓은 도로가 뚫릴 것이다. 아수람과 애굽 사람들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여 함께 만유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함께 손을 맞잡고 온 세상의 한가운데서 복이 될 것이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직접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 백성 애굽아, 내가 창조한 아수르야, 내 백성 이스라엘아,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특별히 애굽 그리고 아수르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괴롭혔던,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30년 동안이나 노예로 부려먹었던 그런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또 아수르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참혹하게 침략해 들어와서 괴롭혔던 민족 중에 하나가 이 아수르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믿음이 회복이 되고 그들이 포로에서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삶을 살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괴롭히는 애굽이나 아니면 아수르나 이런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이 애굽과 아수르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백성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애굽과 원수의 나라에 있는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손을 맞잡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족속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족속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니느웨 성이라는 이 니느웨 민족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죠.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니느웨 이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요나를 부르실 때에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 악함이 하늘에 상달될 만큼 정말 악하고 또 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도저히 더 이상 내가 심판을 유보할 수가 없다. 저들은 심판을 해야겠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되는데 심판을 하지 않고 요나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를 보내셔서 이 니느웨 성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니느웨 성의 이 크기가 성경에 보니까 걸어서 3일 정도를 가야 할 만큼 넓은 나라예요. 그런데 요나가 하루 길을 가면서 이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들까지 다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독한 니느웨 성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심판하기로 결정했던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게 요나서 3장 10절과 4장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3장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선언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않으니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요나가 삐쳤습니다. 그래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세번역 성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했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느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악독한 사람들이 사는 니느웨 성을 아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심판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냥 꽉 차서 더 이상 이들이 회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오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악독한 죄를 지어도, 그래서 내 부모조차도 나를 용서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또 죄를 짓고 살아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과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을 조합해 보면 특별히 신구약 성경의 가르침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이라는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웃 사랑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우호적인 좋은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원수는 이웃들 중에서 나쁜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과 원수 사랑은 우리가 이웃 사랑이라는 거, 그걸로 정리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이웃들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여러분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귀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가장 존귀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준 것처럼 반드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언제 보내주셨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줬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원수도 사랑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다 우리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 사라지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 속에 특별히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신을 직접 소개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사랑하신 제자,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하신 제자, 자신을 그렇게 소개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나는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야. 굉장히 뻔뻔하죠. 그렇게 자아자찬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얼만큼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반증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가 기록했던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인 요한 1, 2, 3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많은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두 가지의 말씀만 좀 보려고 합니다.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더 실은 사랑을, 더 깊이 있는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원수조차도 내가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수를 사랑한 것처럼 그 원수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한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여러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닐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자녀 키워보면 잘 알잖아요. 그렇게 우리 엄마들은 목숨 내어놓고 애 낳잖아요. 10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게 뱃속에 아이를 품고 살았습니까?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시간들, 아이를 이 배에 넣고 뱃속에 키워서 목숨을 걸고 여러분 아이를 낳았잖아요. 오직하면 우리 예전에 할머니들은 애를 낳으러 가면 토방에 이 고무신을 잘 또 정리해 놓고 그 고무신 보고 들어갔다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다시 살아서 나와서 이 고무신을 신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만큼 아이들을 낳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고 밤잠 설쳐가면서 아이 젖먹이며 키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사춘기가 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목숨 걸고 아이를 낳아주고 잠도 자지 못하고 젖먹이고 키워놨더니, 그렇게 키워놨으면 엄마 사랑이 베풀어졌으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엄마를 그렇게 사랑할 것 같은데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따진다니까요. 그게 자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여기서 말하는 서로는 누구예요?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구나, 아, 저 사람이 진짜 성도구나 라는 것들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서로 사랑해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사랑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특별히 15절의 말씀인데요.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이라는 말을 무려 30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람이 속일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면 얼굴에가 다 드러나잖아요. 왜냐하면 사랑은 그냥 감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힘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표정에서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사랑이신 예수님을 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랑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들이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는데 너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너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며느리가요, 미울 짓을 하니까 제가 미워해요. 여러분, 그 말하지 않아요. 미울 짓을 안 하는 며느리를 사랑해야지만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진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울 짓을 해도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진실이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다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저를 통해 듣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듣는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돌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해요. 그걸 살지 못한다고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올 말세가 되어지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식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12절의 이 경고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 때는 불법이 성할 거라는 거예요. 불법이 성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불법이 성행하면서 많은 사람들 안에 사랑이 식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식어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식어간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식어가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해서 공경하는 것도 식어가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이 부모가 없어서 온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이혼을 하면서 서로 자식 안 데리고 가겠다고 싸워가지고 자식이 나 싫어하는 엄마도 아빠도 안 떠나고 나는 고아원 들어가겠다고 해서 고아원에 들어온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닥칠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대신 말세가 되면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을 한데 사람들이 사로잡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현대어 성경을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디모데, 그대는 다음에 적는 상황을 잘 분별해 두시오. 마지막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일이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기심에 빠지고 돈이면 전부라는 풍조가 범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교만과 가장을 일삼고 하나님을 비웃으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나쁜 인간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또 그들은 완고하고 절대로 남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문제만을 일으키고 부도덕한 생각으로 가득 찬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난폭하고 잔인한 행동을 하며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들은 친구를 배반하고 화를 잘 내며 허풍을 떨어대기 일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쾌락을 즐기는 데 시간을 보내려 하고 교회에는 나가지만 그들이 들은 것 가운데 어느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왜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에, 교회 안에, 이 사회 안에 만연해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가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가서 캠핑하고 술을 마시고 게임에 중독이 살아가죠.
또 마약에 중독이 되어 살아가는 것들이 이제 일상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내가 믿을 것과 믿지 않을 것을 분별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면 믿지만 내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을 해도 하나님은 너의 좋은 이웃만 사랑한 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는데 나는 좋은 이웃만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랑을 온전히 이룬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의 제자다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이웃사랑 또는 더군다나 타민족 사랑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히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같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마태복음 5장 말씀인데요, 우리 46절 그 말씀을 또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한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악독한 세리도 그런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인사를 해도 너희들이 형제 자매들에게만, 아는 사람에게만 인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타면 그러잖아요. 미국을 가면 그래요. 다 그냥 모르는 사람도 다 인사를 해요. 미국 교회를 가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남자고 여자고 와서 다 허깅을 해요. 그러니까 같이 갔던 목사들이 특별히 미국의 여자 성도님들이 와서 허깅하려고 하니까 엉덩이들이 다 뒤로 빠져요. 불편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 엘리베이터 타면 어떻겠습니까? 다 어디 봐요? 다 위에 보고 있어요. 인사를 하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이 인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형제 자매에게만 인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그 정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은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인사하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들어야 할 게 뭐냐면 참 사람이 인사성 밝다. 이건 어디 가도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인은 아는 형제 자매에게만 인사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인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하기 시작할 때 사람을 알아가요. 정이 생겨요. 그럴 때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모르는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인사해 봅시다. 아멘? 아멘? 다음 주에는 물어볼 겁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몇 명이나 인사했는지.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 정도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주셨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왜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이 비전을 주셨느냐? 제가 저희 교회 와서 1년 동안 토요일을 전도 나가면서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안 믿겠다는 거예요. 구암교회 다니는 성도 때문에 내가 구암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원수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건 회개해야 돼요. 와서 5년 목회했는데 여러분이 여전히 원수를 쥐고 사는 성도들이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목회 잘못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는 올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바른 목회하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좋은 이웃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수도,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구암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야.
인사성이 참 밝아. 우리하고는 사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야. 저렇게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여러분, 이런 소리들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